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 말씀과 3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찾았었으면 37장 12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에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3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봤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옵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우리 동사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원래 담임으로 또 오시면은 무엇을 바로 맡아 하면 되는데 동사 목사라 가지고 또 한동안은 또 먼저 있는 담임 목사 밑에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 우리 가을까지 연결됩니다. 오늘 이제 부임하면서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 많이 하고 또 마음에 사모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또 이제 오늘이 시작이니까 앞으로 이 재단을 잘 맡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옆자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주간 방금 우리가 드렸던 이 고백이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3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몇 주 전이죠. 파리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성도님, 올림픽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올림픽. 몇 명의 인물들이 딱 머릿속에서 지나갈 거죠. 제 머릿속에는요, 금메달 상관왕에 빛나는 김우진 선수나
임시연 선수, 혹은 마지막에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했던 저와 이름이 똑같은 안세영 선수와 같은 선수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제가 곱씹고 되새겨봐도 이 몇 명 외에는요 다른 선수들이 잘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도대체 몇 명의 선수들이 이 올림픽에 참여를 했는지 검색을 해보니 조금 줄어서 144명이 이번에 출전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선수들은 몇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올림픽을 준비했는데 메달을 따지 못한 그 선수들의 마음은 어떨까?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지만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했어야 되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올림픽을 위해서요 4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들은요 먹고 마시고 잠자는 시간까지 철저히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 하루를 놀았는데 자기가 메달을 따지 못하면 코치에게 와서 울면서 내가 그날 하루를 놀아서 못 딴 겁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평생 달려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금메달을 따면 좋은데 따질 못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손에 쥐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좌절스럽겠죠. 절망스러울 겁니다. 0.01초 간간히 벌어들였지만 그 1점 차로 내가 원했던 메달을 놓쳤을 때 정말 지난 4년의 모든 시간이 쓸모없다라고 느껴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바로 그와 같은 자가 등장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했던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요, 그가 꾸었던 꿈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1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고요.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이 경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이었다는 거죠. 너무 좋은 꿈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끝내면 될 것인데요, 이 요셉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 눈치였어요. 요셉은 눈치가 없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보입니다. 눈치가 없어서 말 한마디로 사람의 속을 휘가득 뒤집어 놓게 하는, 맞죠? 슬며시 웃으시는 몇 분이 계신데 주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눈치가 없는 사람이. 근데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꿈을 꾸자마자 이 요셉이 뭘 했냐면 형제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이냐면 형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까지 전부 다 저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야, 듣기만 해도 소름이 짝짝 끼치죠. 눈치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안 그래도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던 요셉을 평소에 꼴 보기 싫어했던 이 형제들이 분노가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너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느냐? 네가 정말 그렇게 된다고? 화를 내면서 요셉을 점점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살며시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의 일을 부탁하는데 37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제가 요셉에게 뭐가 없다고 했죠? 눈치. 자,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니 아버지인 야곱에게서 온 것 같아요. 아버지인 야곱도 눈치가 없었던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지 뻔히 알면서 지금 뭘 맡기냐면요, 요셉을 형제들의 감독직으로 보내는 거예요. 야, 형들이 저 세겜에 가서 지금 열심히 땀 흘려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너는 가서 그것을 보고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해라. 야곱이 눈치가 없었어요. 그게 요셉한테 그대로 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또 감독직이니까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평소에 입혀있던 그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혀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눈치가 없이 그 옷을 입고 좋다고 해서 아버지의 말을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그 길이 어디냐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입니다. 거리를 보니까요, 대략 직선으로 보면 80km 정도, 구불지는 산악길을 따르면 길에 따라 100km에서 12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딱 해보니까요, 남신교회에서 포항까지가 정확히 딱 100km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 산길을 요셉은요, 그 먼 길을, 산길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뭘 하러?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형제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순종하여 나가는 거죠. 열심히 걸어갑니다. 떼양볕에, 요즘같이 차도 없죠. 말도 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요셉은 걸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세겜에 도착하니까 어떻습니까? 형들이 없어요. 오죽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방황하며 유리하는 떠도는 자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라면요, 아마 저는요 그 자리에서 쌩 돌아갈 것 같아요. 에이, 와봤는데 없네. 잘됐다. 돌아가는 길에 맛있는 건 하나 먹고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 없던데요? 농땡이치가 있나 봐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양을 치는 자들을 보지 못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사람들 도단에 있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도단까지는요 또 30에서 40km를 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갑니다. 100km가 넘는 그 세겜까지의 길을 걸어가고도 30km가 넘는 도단까지를 요셉은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셉은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먼 거리를 떠나 최선을 다했던 요셉이 만났던 결과는요 그리 행복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요셉이 보이자 형제들은 외치는 거죠. 저 봐라, 꿈꾸는 자가 왔다. 그리고 그들은 이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을 이기지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저를 죽이자.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났던 시기와 질투는 형제인 요셉을 죽이려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하지만 르우벤과 유다가 만유했기 때문에 가까스로 요셉은 목숨을 건지고요,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님, 만약 이 일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신교회 성도로서 공동체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내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데, 내 육신이 허락되지 않는데 세겜에서 도단까지 갈 정도로 정말 최선을 한번 다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번듯한 성공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었다면, 나는 열심을 다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었다면 우리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좌절하지 않을까요? 절망하지 않을까요? 에이, 순종해도 별거 없네, 아무렇게나 좀 살자, 편안하게라도 좀 살자, 이런 마음이 들진 않을까요?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1996년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요, 단칸방에, 평리동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잤어요. 아버지가 주무시고 어머니가 주무시고 누나가 있고 제가 자는 거죠. 그런데 어스름한 새벽쯤에 누가 저를 급히 깨우는 거예요. 세영아, 세영아, 일어나 봐라. 세영아, 세영아. 네, 지금 고개를 숙이신 분들 지금 일어나시면 좋은 타이밍입니다. 세영아, 세영아, 일어나 봐라.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이렇게 눈을 탁 떠봤는데 엄청난 덩치가, 옛날에는 그 빨간 전등 썼잖아요. 빨간 전구. 요즘은 볼 수도 없네요. 그 빨간 전구가 마치 뒤에서 휘광처럼 휘감고 있는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12월이 다 돼서 저는 산타클로스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저희 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세영아, 세영아, 네가 평생 동안 모아뒀던 그 세뱃돈 우리 개척교회 차량을 사는데 좀 써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마 정신이 똑바로 들었을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물었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모았는데, 과자 한 번 사 먹지 못하고 장난감 한 번 사보지 못하고 제가 평생을 모았는데. 안 됩니다. 아버지, 그거는 손도 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인생 가운데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은 언제나 저보다 현명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새벽에 깨우신 거죠. 비몽사몽할 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는지 제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버지, 그리 하시옵소서.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세뱃돈의 통장은 잔고가 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12월 26일 성서의 한 지하 단칸방에서 성서 이곡교회라는 개척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것, 갖출 것은요, 사실 다 갖췄습니다. 아버지는 앞에 서서 설교를 하시고요, 어머니는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나는 피아노 반주를 멋지게 하면요, 저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저는 앉아서 성도의 역할을 감당했죠. 박수를 치면서 아멘 하면서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 이곡교회가 선교제일교회로 이름을 바꾸며 서재에 건축하는 그때까지 저는 아버지 밑에서 정말 기쁨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쯤일까요? 대학 들어갈 쯤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영아, 네가 이럴 때가 아니야. 너 이럴 때가 아니야. 너 언제까지 아버지 밑에 있을래? 신학교를 가야지. 그래서 남들처럼 서울에서 한번 사역도 크게 해봐야지. 그래야 경험도 쌓고 이력도 쌓고, 그래야 나중에 네가 뭔가 큰일을 해도 하지 않겠어? 어떤 이들은요, 진심을 다해서 저를 걱정하며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저를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듯이 말하는 사람들도 가슴 아프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부끄럽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제일교회를 엄청 부흥시켜 주시겠지? 그래서 나를 나중에 높이 들어 쓰셔서 나를 조롱하던 저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겠지? 부끄럽지만 제 마음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살아보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요, 서울의 번듯한 학교를 나오기 시작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기 시작하고요, 외국에서 사역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서울에서 엄청난 큰 교회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게 나름 인정받고 활발히 사역하고 있는데 저는 30살이 될 때까지 아무런 직분이 없는 이름 없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서 스물스물 좌절과 절망이 올라오더라고요. 에이, 순종해도 별거 없네. 최선을 다해도 별거 없네. 그냥 포기하고 좀 편하게 좀 살자. 저는 지금 잠시 저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오랜 세월을 사셨기에 이와 같은 경험을 저보다 훨씬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부족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둘러보면 다른 집 자녀들은 번듯하게 직장도 가고 좋은 대학도 가는 것 같은데 내 자녀를 보면 속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집은 평수가 바뀌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내 환경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가슴을 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변하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좌절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신 경험들이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정말 진하게 들 때가 있더라고요. 부모님 밑에서 너무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때로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의 그 멋들어진 사역의 모습을 바라보면 억장이 무너져서 어느 날 너무 그게 심하게 무너져서 교회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헌신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례비 한번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저 직분 한번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애들 다 먹이고요, 저 한 번도 교회에 손 벌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순종했는지,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남들 저렇게 다 인정받으면서 나가는데 저는 인생이 이게 뭡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 없는 그 원망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과 손길이 그때 저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시기 시작하는데 한 인생을 제안해서 응답처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환상처럼, 드라마처럼 제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쫙 보여주니까 저는 그의 인생이 궁금해서 성경을 펴고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정말 실패투성인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인생, 이 세상으로 말하면 망한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욱더 놀랐던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망한 인생인데 성경은요, 요셉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하더라.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순종해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나아가 도단으로 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름답던 채색 옷은 찢겨 팔려나가고 그는 누더기와 같은 노예의 옷을 입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의 역경의 시작일 뿐이었죠. 그가 머리가 좋고 외모가 준수해서 보디발의 그 하인으로 들어가게는 되었지만 거기서도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그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노예라는 환경 속에서 그는 그래도요 계속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오늘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지만 요셉은요 수저도 없어요. 손으로 파먹어야 되는 그 노예라는 신분, 죄인이라는 신분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수록 그는 점점 더 나락으로 치닫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하더라. 성도님은 이것을 형통이라 부르고 싶습니까? 제가 질문을 바꿔볼까요? 성도님은 이런 형통 누리고 싶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요셉의 형통, 야 그게 무슨 형통이야, 난 그런 거 안 받을란다, 됐다, 그런 형통은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형통하더라,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면 이것은 완벽한 단어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의도적으로 빼고 읽었지만요, 성경에는 요셉의 형통에 대해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장 2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인생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것을 정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합니다. 찰라흐. 그런데 이것이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 여기서 임하다는 말이요 바로 찰라흐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요셉의 형통은 번듯한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탄탄대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내가 번듯한 집에 사는 그것이 형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누렸던 형통함이란 때로는 구불지는 길이라도, 때로는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도, 또 때로는 돌짝밭길이라도,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찰나흐,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서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찰나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엎혀서 가는 것. 그리고 그런 길이 너무 외롭고 너무 가슴 아플 때, 눈물을 흘릴 때 찰나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누렸던 찰나의 형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절망과 자기 비하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 응답을 받고 그때부터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전역한 이유도 전도사에서 부목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 아버지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사역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참 감사하게도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은 사랑으로 저를 같이 사역하자고 불러주셨고요, 주변의 동기들은 너 자꾸 아버지 밑에 있으면 나중에 갈 곳 없어진다면서 서울로 와라, 울산으로 와라, 전국에서 감사하게도 너무 많이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에 더 이상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통이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있다는 것,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와 같은 형통을 꿈꾸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너무 늙었어, 나에게 남은 시간은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럴 때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나락으로 빠지는 자였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노예가 되었고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자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열심을 다했지만 그는 결국 잊혀진 자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그를 형통한 자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여 본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언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요셉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입니다. 절망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태어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세겜에서 도단으로 가는 그 길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갇힌 그 억울한 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큰 유혹이 다가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요셉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새롭게 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남신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돌파하게 하고 고난을 넘어서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연보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고된 노동자들이 어떻게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오지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일주일의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누구나 요셉과 같은 형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바라는 것,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형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성도님들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제가 가진 것이 많아서, 제 경력이 화려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얼마나 가진 것이 없는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길,
우리의 길, 남신교회의 길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보다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삶이 될 것이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한켠을 시원케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요셉의 인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남신교회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이름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아버지, 부디 그 약속에 붙들려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나의 환경에 눈물 짓기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이런 불평과 고난의 아픔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더 많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승리의 간증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일주일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부디 모든 시간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시간 호흡마다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고 고마우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